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불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1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불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들어가서 문을 닫고 틀어박혀 있으면 점령하기 힘든 난공불락과 같은 성이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성은 아니었어요. 이 성은 그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500에서 2,000명 정도의 중규모 크기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성의 둘레폭이 한 약 600m 정도였고 그래서 이 성을 마음먹고 천천히 돌면 20분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장정만 60만에 이르는 군대이니 아마 앞에서 출발했던 병사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아직 후미가 출발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 7일 동안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았겠죠.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 처음에 무척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60만에 이르는 대군이 요단강을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로 성을 향해 밀어닥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공격은 하지 않고 매일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있으니 어떻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금세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적응했겠지요. 그리고는 우리 성을, 자신의 성을 점령할 자신이 없으니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 것이라 여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와 같은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를 읽다 보면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이런 방식으로 함락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지요. 여리고성 이후에 아이성 함락 이야기는 이런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우 전략적이에요. 이렇게 읽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전투 방식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함락하시게 하셨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있는데 제게 떠올려 주신 말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전투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싸움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싸우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이미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 싸움이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사실 이미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이건 점령해 나아간다는 우리의 표현이 있지만 이건 이미 이스라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백성이 되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규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규례의 내용을 보면 이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것을 염두해 두시고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렇게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의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군사력으로 점령하는 땅 아니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그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차지하는 땅이었고요. 여리고성은 사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선포하시는 전투였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이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들을 만납니까? 몇 날 며칠을 머리를 감싸고 무엇을 선택해야 가장 그 좋은 선택인지 고심하게 만드는 인생의 문제들을 분명히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고개를 들어보게 되는 그 난공불락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는 종종 대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난공불락의 성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무너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궁리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을 무너뜨리려는 우리 스스로를 왕이라고 속이고 현혹시키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언하고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삶은요, 내가 혼자 골똘하게 궁리하면서 사는 것 아닙니다. 그 궁리함의 노력으로 결실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늘 구름 기둥으로 앞장서셨던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전투에서도 앞장서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저희에게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니 하나님 백성의 책임과 의무는 앞장서시는 그 왕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잘 순종하는 이 한날의 훈련을 저희가 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이리저리 궁리하고 그 궁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 그 순종의 힘으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이 새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순탄한 길을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하나님이 신실하실 것을 여러분 신뢰하고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이 하나님을 더 능력 있게 증언하면서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성이 더 난곡불락과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사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순탄한 인생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그저 사랑하기에 주님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사랑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